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이 가득하며 가진 것이 많아 오히려 썩혀지고 버려지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윗세대가 살아왔던 보릿고개나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 한반도에서 이보다 더 풍요로웠을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풍요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물질적 풍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청년 실업, 정치적 갈등, 빈부격차, 반칙과 부정이 만연한 사회, 그리고 동성애, 마약, 고독사, 오늘날 대두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만 보아도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만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고 누리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니 마음 중심에는 오히려 더 큰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은 시대, 이 시대는 사실 결핍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다 채운 것 같은데, 필요가 채워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결핍을 느끼고 만족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물질의 풍요가 결코 마음의 풍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는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내 마음에도 만족이 올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는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시대에 사실 중독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질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릇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러저러한 것들로 채우려고만 애쓰니 뭘 좀 더 채울까, 뭘 좀 더 가득 담아볼까 살피고 그 헛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분명 채운 것 같은데, 분명 채웠는데 오히려 더 허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 다 써버리니 고귀한 인생을 헛되고 헛된 것에 낭비해버리고 결국 곤고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렇게 소비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 헤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 좋다고 소문난 설교, 소문 듣고 찾아다니고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이야, 오늘 설교 좋았어. 그 설교 참 마음에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자기의 마음의 갈증과 결핍과 피로가 다 채워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금방은 잠시 채워진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금방 바닥을 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서 우리가 채워넣은 그것으로, 집어넣은 그것으로 차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녹아지고 스며들어 내 안에 체화되고,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내면이 강해지고 그 강하고 부한 내면에서부터 생성된 힘으로,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들을 때 좋고 듣고 나면
끝나버리면 그건 말씀을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일단은 내 안에 말씀 그릇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릇이 차고 넘칠 때까지 쌓이도록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듣긴 들었지만 들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긴 들었지만 말씀이 체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의 결핍으로 더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설교가 더 좋은 설교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까? 좋은 설교는 들을 때 꿀 바른 것처럼 잘 들리는 설교라기보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설교가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때 찔림이 있는 설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 오늘 말씀 들었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도록, 마치 녹아서 없어질 만큼, 그래 사라져버린 것만큼 여겨질 만큼 고군분투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채워 넣는 것도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지 못하고 또 채워 넣은 그 말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낸 말씀, 적용한 말씀, 내 삶에 녹여진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강하게 하고 그 강한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목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주님 이런 말씀 하신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있습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장막절을 왜 지키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 40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광야에서 농사 지은 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집을 나와서, 잘 지어진 집에 그동안 살다가 그 기간에는 집을 나와서 천막에서, 장막에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텐트에서, 밖에서 자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들도 동일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체험 교육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7일 동안의 일종의 민족 축제로 보내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에 3번 추수를 했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초막절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초막절은 7째 달 15일 15째 날이 초막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첫날에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들고 와서 춤추며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중에 마지막 추수 때인 그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심으로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감사 축제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을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지키면서 세월 따라 변화되고 추가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일간의 계속된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중요한 행사를 하나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성전 밑에 보면 예루살렘 저 밑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절기를 지키러 온 모든 사람들이 쭉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순금으로 된 항아리 하나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딱 뜹니다. 그리고 쭉 서 있는 백성들의 손에다가 그 항아리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올라갈 때 그 항아리를 사람들이 한 사람씩 전달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사장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이사야 12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12장이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리고 다음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올라가면서 구원의 우물들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이 이 말씀을 읽고 올라가면 구원의 우물을 찬양하고 올라가면 항아리는 따라 올라가고 말씀이 읽혀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에게 전달이 다시 이 항아리가 전달되는데 그 항아리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있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쭉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퍼포먼스인데 부으면 그때 사람들이 와 큰 소리로 외치며 환호하면서 아멘 하면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의 마지막 절정에 젖어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지켜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어주시고 그 광야에서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 절기 축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산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다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깨트려 내신 생수의 물의 근원을 얻어서 우리는 산다, 살았다, 살고 있다,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진짜 반석은 누굽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인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반석을 깨뜨리면서 그 안에 쏟아져 나오는 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이고
그 모든 말씀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얻어 마신 물을,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절정의 순간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현장 교육, 실물 교육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 눈높이 교육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농부 하나가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하실 때에도 그 현장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었고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그 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진짜 생수는 누군가? 바로 우리 인생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하고 누구를 마셔야 그 갈증이 해결되고 결핍이 채워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 하셨습니까? 생수의 강이다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의 강은 광야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초막절은 사실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수의 강은 뭡니까? 그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의 강인 것이죠. 생수의 강은 또 저 실로암 연못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물입니다. 실로암 연못 지금도 가보면 조그마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강은 어떻습니까? 강은 넘치는 풍성함으로 생명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강인 것이냐. 예수님은 저 광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강, 저 실로암 연못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다.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목마르면 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인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텅 빈 마음의 결핍을 느끼는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오라는 것이죠.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인 나 예수께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초청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마르거든입니다. 목마르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돈 1억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좋은 밍크코트 입고 내게로 오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집안 재산 다 정리하여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조건은 그냥 목마르면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누구든지 목마르다고 느끼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와도 좋다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 역시도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는 그 결핍, 그 갈증은 사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고,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본능적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그 영혼의 갈증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하기만 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물론이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내 안에, 내면의 빈 공간,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믿음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결핍과 갈등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인생을 살지만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답답해. 깝깝해. 어떤 영어 하는 사람이 이 깝깝해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이 답답한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어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 마음에 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이구 그거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면, 내가 그렇다 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오래요. 누구든지 오시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시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런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오랍니다. 다 오래요. 다 오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와서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없이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항상 헛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었던 반석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었던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들이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반석이시며 생수이신 예수님, 그 실체이신 생수의 근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저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작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초막절 절기의 절정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찬송했을지라도 진정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이 중심되기보다 어느덧 사람이 중심되어지고 행사가 중심되어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큰 행사를 합니다. 주보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집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장로님 2분을 세우세요. 또 안수집사님 4분을 세우는 행사를 합니다. 권사님들이 10분이나 새롭게 세워집니다. 16명의 새로운 직분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직분 감당하는 귀한 부르심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교회가 행사는 하는데 거기 예수님은 빼놓고 우리끼리 행사할 수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 준비하느라, 행사하느라, 교회 이런저런 모임하느라, 그런 거 하느라 예수님은 다 빼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모임은 일시적으로 흥겹고 즐겁고 좋은 분위기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통하여 사람의 깊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며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마치 초막절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들뜨는 모임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정작 자신의 교회에서는 소외당하는 일이 없는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는 시도는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도 자녀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 없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헛된 시도만 하면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나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나 와서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특별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그 주님의 소유된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누구나 다 올 수 있지, 사람 차별하는 교회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사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과거 인종차별이 있을 때에 흑인과 백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양반교회가 있고 상민교회가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는 본래 양반, 상민, 천민이 함께 포함되어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도 차별이 있어서 양반은 예배 순서를 맞지 않아도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상민은 강단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고, 천민은 저 출입문 쭉 입구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백정희 장로가 되고 광대 출신의 피택 장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반발해서 갈라져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묘동교회가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지금은 이 묘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닌 우리 일반적인 교회가 되었지만
분위기상 요즘도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눅 들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차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는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는 오늘 유지 주님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교회 교인 못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될 때 모두가 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시도하지 않게 되고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쉬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요. 누구든지 오라 하셨습니다. 직분의 문턱은 높은 게 맞습니다. 직분은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직분의 문턱은 높지만 교회의 문턱은 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없는 헛된 것에서 목마름을 채우려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누구든지 나오게 하는, 누구든지 맞이하고 환영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그렇게 가게 되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채워 넣은 것으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 저는 목이 그래서 마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 다 히터를 좀 많이 틀으라고 교육자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 틀어놨다가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이거 다 끄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 목이 잘 마르더라고요. 지금도 좀 목이 좀 마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따뜻하게 틀어놨다가 예배 시작할 때는 싹 끕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이 마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물도 갖다 놓고 목 마르면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물 한번 마셨다고 해서 제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마시면 금방 좀 있으면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이 촉촉하려고 하면, 여러분, 물을 마시면 목으로 가서 이 기관지에 촉촉하게 물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물을 마시면 식도를 지나 가지고 위로 들어가 버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면 물은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 버리지 여기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시는 물 가지고는 자기를 이렇게 목을 촉촉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은 의사들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목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시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마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많이 마신 물로 인하여 그 물이 다시 몸에서부터 나와서 목을 촉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생수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한 번 마신 물로 인하여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수이신 예수님은 마시면 그분이 내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시고 생수가 되셔서 그 샘물과 생수가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채워 넣으면 쑥 지나고 나가버리죠. 그러면 또 채워 또 채우고 또 채워 해도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면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시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 영광 받으신 이후에 있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거처를 정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속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나시린 같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임하신 것이었고, 무엇보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그 사람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비록 성령께서 특정인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이 영속적인 내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만 그 역시 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사역과 활동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부터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심으로 계속해서 늘 함께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예배당 같은 전이 되어진다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시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시셨으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집 짓고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수가 되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주시는 것은 성령 주신다 하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믿기를 작정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 귀한 성령을 내 안에 주시고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내 모든 인생의 갈증을, 결핍을 다 채워주신 주님 앞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하여 이것저것 다른 것도 더 없나 채워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며, 세상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갈증을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시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악,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도 너무나 큰 악인데 더 큰 또 하나의 악이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로 와서 생수를 얻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면서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도 너무나 악한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다. 예수를 믿기로 작심하십시다.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던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되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